아울러서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는데,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쭉 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은혜 받았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자기 마음 끌릴 때만 이렇게 일회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변함없이 계속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죠. 우리 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일회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특별히 손님,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한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알고 보니 그분이 천사였고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을 불러서 잘 대접했습니다. 뭐 조건 없이 있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잘 이제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세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두 나그네는 천사였고 하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 고모라 성에 이루어질 일을, 심판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손님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보면은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가정생활을 잘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들을 잘 섬기고 귀히 여겨. 그러나 주의할 일이 있어. 음행하지 마. 침소를 더럽히지 마. 그리고 간음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참 얼마나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입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쭉 산다는 것도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조금이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또 이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간음하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음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음행의 마귀가, 이 간음의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완전히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 가정 전체의 계보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주일마다 사무엘 하 말씀 보잖아요. 다윗에게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간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이 산산이 막 조각나듯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길게 주시는지, 왜 이렇게 이 결과가 많기도 한 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무섭게 다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리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좋아할 말씀 아니에요. 막 죄를 져놓고도 요거 좋아해가지고 요거 붙잡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요거 붙잡으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추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이제 또 회개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이런 죄,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아예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정 자손 대대로 이런 문제로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과 순교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잘 결심해.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만몬주의, 돈이 최고야, 돈이 왕이야. 천만에 돈 때문에 이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돈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돈은 우리를 떠나게 하고 돈은 우리를 때로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돼서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 그분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6절 나같이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뭐냐?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연약함을 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내 필요함을 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 때를 아시는지.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평생 의지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붙잡느냐? 오늘 이제 8절 말씀 보면 8절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기준, 내 인생의 기준, 내 삶의 기준,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준 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기준이 여기가 있어. 또 모레 가보니까 기준이 여기가 있어. 기준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다 기준 삼고 나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 거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 여기가 이거 좋네, 여기가 이거 좋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교훈에 눈을 돌리고 다른 교훈에 다리를 집어넣고 하면서 여기저기에 빠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빙빙 돌다가 원위친 거예요. 힘들게 빙빙 돌지 말고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편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쭉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거냐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16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잊지 마.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을 그 밑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예배,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산제사, 산예물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서로 그래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자기보다는 마음이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카드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만 모든 거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좀 특별히 여성들은 핸드백이니까 거기다가 지폐도 좀 가지고 다니세요. 남성들도 지갑에 카드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좀 돈도 가지고 다녀요. 그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바로 현금, 현찰로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누구에게 선을 행할 일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오셨어. 저분에게 내가 뭔가 좀 주고 싶어. 그런데 뭐 줄 게 있어야지. 카드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카드를 줄 수 없잖아요. 이거 얼마 빼서 쓰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마음이 오잖아요. 저분에게 좀 드리고 싶다. 저분에게 은혜를 좀 이제 나누고 싶다 할 때 딱 이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왔다, 여기에 꼭 좀 사랑을 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기도와 선행과 이제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지만 또 현찰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은혜더라, 은혜더라. 참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사랑과 섬김, 이 선행을 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17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밑에 가서 즐거움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근심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에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자녀, 이 부모가 얼마나 축복합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만 생각하면 근심이야, 걱정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자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 앞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근심덩어리만 주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제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해나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를 쭉 이제 말씀을 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하게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를 이제 24절, 25절 같이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문안해, 문안. 너희가 서로 문안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늘 문안해. 건강을 물어봐.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물어봐. 그래서 서로 문안할 수 있도록, 문안할 수 있도록. 저는 새벽에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맨 얼굴이라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신뢰가 될까봐 못하는데,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